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나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야고보서 4장입니다. 8절로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도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각인하고 자기 생각 속에 늘 다짐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잘 아는 것처럼 겸손치 아니하고 방자히 행하면 결코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일 일은 우리는 할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잘 나가다가 내일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오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일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생기므로 마음의 소망을 막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책임과 책무를 다 하면
내일이 어느 정도 펼쳐져 우리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여기고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고 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면, 헛된 것을 구하면서 오늘을 보내면 내일은 더욱더 안개와 같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분별하지 못할 세상이 펼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마치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한 번 살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처음 읽은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만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건 배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만용으로 사는 것이고, 또 불의하게 사는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1등 공식 안에서 늘 자기가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슨 일이 따른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성체로 우리의 온전함이 형성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유가 박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정말 부담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진리에 속한 세상에서 태어난 이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도량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문은 노력하는 거에 비례하여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지만, 진리는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진리는 우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오직 진리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 왜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곧 진리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진리는 어떤 형이상학이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어떤 교양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까이 다가서시면 다가서실수록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는 세속을 함께 동반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함께 지닌 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거룩한 세마포를 세탁 단장해야 하고, 이것이 곧 성결이고, 이것이 곧 오직 세상 반 하나님 반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세상이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언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유혹합니다. 무언가 다 된 것 같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된 것 같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유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무언가 깨달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이루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성취감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하고 안연하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참 형통하고 평탄하게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다지 크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성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잘 주 안에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그분 안에서 조정되어져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것들이요, 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슬퍼할 일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할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저 그냥 슬쩍 지나쳐가고 넘어갈 문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되는 세상으로 자꾸 자기를 빠져 들어가게 하면 결국은 높은 마음을 품은 자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요, 애통이 없이 그저 방자히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런 모습을 버린 너희들아, 그와 같이 슬픔의 애통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진정 너희가 웃고 있으나 정말 그게 웃을 문제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애통할 문제인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자가 되고,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이 즐거워하는 그것들로 인하여 내 앞날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근심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신 단락과 더불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계단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 앞에서 항상 낮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부적인 이제 부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입법자가 되기도 하고 재판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춰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죄를 뿌리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죄를 뿌리는 거예요. 14절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선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라, 선을 취하고 살지 못하는 자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지 않겠나? 이것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전형적인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취할 바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도 아니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주님이 계신 것 같이 말하지만 저 안에는 주님이 하나도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법칙을 정해놓습니다. 부자 되는 법칙. 그런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법칙.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신앙 비슷한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 안에서 주님이 선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법칙 안에서 따라다니면서 주의 뜻이면 반드시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사는 삶이 없다면 그는 선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주의 뜻이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입법자, 재판자가 돼가지고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말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전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주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칙을 정해놓고 세상 성공 법칙을 정해놓고 부자 되는 법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무엇을 성경 말씀 몇 구절 인용해서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통제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주 앞에 낮추고 겸손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든 저항함이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